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뭐 보통 15,000명, 20,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다 함께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음식이 남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런 등등의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그 기적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안 사람은요, 물을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갖다 준 그 몇몇 종뿐이었어요. 그렇죠? 그 기적을 안 사람은.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을 살짝 만졌다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이 그 순간에 나았단 말이죠. 근데 그 병이 나은 사실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요, 숨겨지고 가려지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국한되게 기적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봐봐요. 이 기적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체험하고 다 한꺼번에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그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던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기적이 드러났던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적 이후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잡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 봐볼게요. 15절. 그러므로 우리 방금 13절까지만 읽었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봐요.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지?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배고파. 힘들어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힘들게 물고기 잡으러 갈 필요도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지어서 곡식 기르고 채소 길러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빵 만들고 힘든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소고기 안심 한 덩어리만 딱 가져오면 그날 저녁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안심 스테이크 먹을 수 있다는 거지. 하는 기도하면 다 그게 막 나눠주면 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굳이 뭐 힘들게 농사 짓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분만 계시면 평생 왕이 먹는 음식 다 같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당신 그냥 우리 왕이 좀 되어달라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백성들이 그런 호황된 꿈을 꾸었을 만큼이나 크고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본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가지고 본문 속에 있는 이 기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처음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00명, 20,000명. 왜 모였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평상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이미 소문이 퍼질 만큼 퍼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막 기적을 행하시는 은사들을 알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풀밭이 쫙 나 있는 그런 언덕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병행구절 같은 이 내용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모든 제자들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없는 큰 사건이,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병행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산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길었어요. 해가 저물도록,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 말씀과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플 거예요.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도 배가 심히 고프셨을 것이고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이들이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아서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여기는 산이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지겠다. 먹을 것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나누어줘서 각각 나누어 사 먹으려고 해도 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거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산인데 어디 사 먹을 데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지금까지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어린 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왜? 가까이 앉아 있었으니까.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서도 가까이 있으니까 눈치를 빨리 챘겠지. 가까이 있던 아이가 눈치를 채고는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갖다 줍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이거 제가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모여 앉게 하시고는 그 작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말 그대로 아예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준비해온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음식이 남았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 한 사람 더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아이겠지. 그죠?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이 하나를 가지고 왔던 이 아이가 또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던 아이입니다. 자기가 싸온 그 작은 도시락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싸우는 그 조그만 음식 그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이렇게 음식을 남게 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이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아이는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서 떡과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나오고 거기에 모인 10,000명, 20,000명이 다 그 떡과 고기를 받을 때까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고픈 사람들은요 음식을 나눠주면 그냥 먹는 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먹었겠습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끝까지 얼마나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거 쳐다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준비해온 도시락 속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라본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요 그 아이를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야, 너 정말 착하구나. 머리를 쓰다마주고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아이를 모른 척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적어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얘야 오늘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다. 참 착하구나. 내 마음이 참 복되도다. 너 앞으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거라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12바구니에 음식이 남았다 그랬죠.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시켜서 이거 가져가자 이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뒤에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따로 음식을 챙기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아이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이거 남은 거 원래 네가 가져온 음식이니까 이거 네 거다. 다 네 거다. 누구도 가져갈 사람 없다. 네가 다 가져가라. 근데 혼자 못 가져가니까 야 너희 집 저기 집 우리가 들여다 줄게 하고 남자들 어른들이 그 12광주리 바구니를 아마 다 들어다가 그 아이 집에다가 다 갖다 줬을 겁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게 아마 술 맞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늦게 집에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가자마자 집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눈이 띵그려졌겠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 웬 물고기하고 막 바구니 12바구니가 그냥 가득 채갖고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이에게 물었겠죠. 아이가 아주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서 말이에요. 오늘 있었던 자기가 도시락 싸갔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설교하시는데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걸 갖다 드렸는데 이런 기적이란 그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져왔다. 신이 나서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없잖아. 냉장고도 없고. 그때 냉장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아이는 그 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 이거 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 먹읍시다 하고는 그 아이가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그냥 나눠 줬겠습니까? 얘가 이게 웬 거냐? 물으면 이게 어찌 된 거냐 하면요 하면서 또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나눠 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 동네에 그 아이가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기적의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며 모든 사람들이